말씀의 제목은 21절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27장, 28장은 로마에서의 바울이 전도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를 로마로 갔다라고 할 때 로마는 세상의 대표적인 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는 참된 왕이 오셨는데 세상에 왕이 의를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시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했다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예언대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사람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진 다윗의 혈통의 왕으로 오셨다. 육신으로는. 두 번째,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가 나타난 그 의가 율법이 아닌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미리 너희들에게 오실 한 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시작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이 동쪽 마게도니아 일루이곤 이 아시아 쪽을 전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서바나 서쪽으로 전초 기지를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동쪽을 전도를 다 했다면 이제 노마를 전초 기지로 해서 서번화까지 전도할 계획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뭘 대변하고 있냐면 동편이나 서편이나 전도받을 당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저 집 아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 집 아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버려뒀다 아니면
이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신다.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의미로 서바나 사람들,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갈 수 없으므로 누구나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 한의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가 보편적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의가 나타났는데 이 로마가 이 서바나 쪽을 복음을 전하는데 전초 기지로 너희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뭘 알아야지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동편 아시아나 서편 서바나나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모든 사람 보편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을 믿어야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속량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누구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예수님을 보내는 은혜도 주셨고 믿음의 은혜도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서바나 사람들 지금 동편은 아시아, 골로새, 에베소, 빌레몬,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이 마게도니아와 이 아시아 쪽을 전도를 끝냈습니까? 안 끝냈습니까? 전도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쪽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이 전도를 이미 하고 사람을 다 세워놨으니까 겹치겠습니까? 안 겹치겠습니까?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이제 서쪽 보편적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 은혜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셔서 믿음을 준 그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 관계가 동편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누려야 된다? 동편 사람, 아시아, 아프리카 이 인류 모두가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함으로 참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보편적인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전해져야 됩니까? 서편에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전해져야 됩니까? 오늘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때 기록했고 3차 전도여행 때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갈 것을 마음을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고 그것이 사도행전 제자들의 길에 마지막에 세상의 왕조차도 로마 서바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세상의 왕조차도 복음을 전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똑같은
구원자다. 에돔의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대상자가 된다. 다니엘 9장에는 에돔의 족속에도 하나님이 남는 자를 두었다라고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전도의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이 로마에서 쫓겨왔다가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또 이 로마에 오게 되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조력자들이 있었고, 이 조력자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은 우리 죽은 죄의 대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로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선지자 구약 때부터 누구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의인을 보낼 것이다. 율법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민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준 거지, 그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죄를 탐심 때문에 지어진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 참된 빛이 오셔야지만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한 의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은 의로 주었던, 율법이 의입니까? 의 아닙니까? 의란 말이에요. 율법이 의인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율법으로 얻을 수 있다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뭘 지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질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율법의 의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겉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한계. 옛사람은 결국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아야 됩니까? 결국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겉사람이 죽으면 무슨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까? 부활의 방패란 말이에요. 부활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겉사람의 죽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마지막 성화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은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된 겁니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유익 좋은 것은, 성령이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은혜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된 생명이 회복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절.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한 무슨 생명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유업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8장 14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의 유업으로 받았다.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한 의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은혜로 한 의의를 보냈다. 율법의 의를 보냈는데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뭘 알라고 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한 의의를 보내실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의의를 보내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실 것, 율법을 세우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한 의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한 의의를 누구를 위해서 보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보냈는데 실제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될 수 있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21절 이전에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건 심판 아래 왜 있게 됩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된 거라. 한 의의를 보낸 이유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모든 인류가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목적이, 율법을 주는 목적이 심판 아래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차별이 있죠. 율법은 차별이. 예수님은 차별이 없지만 율법은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로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오직 선민에게 바르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연법을 지킬 수 없고 예수를 믿는 율법을 가진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본성으로도,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유대인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탐하지 말라는 걸 지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모두 죄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 내가 죄인, 내가 마음으로 죄를 졌구나.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미워했으니까 내가 날마다 죽였구나, 죄를. 그 사람을 미워하면 계속 죽이는 거야. 그래서 땅에 매인 것을 풀어야지 뭣도 풀린다. 말씀도 풀린다. 하늘의 것도 풀린단 말이에요. 땅에 매인 것이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풀리겠습니까? 풀리지 않겠습니까?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답답해. 근데 이 로마서는 그도 구원받을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다. 보편적 은혜라는 것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야만인이나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했는지 안 포기했는지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 미워하면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가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심판 아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와서 주일마다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녹여내기 위해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은 미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믿지. 자기를 속이고 자기 뒤에서 자기 욕을 하고 그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오해받게 하고 그럼 믿지. 그러나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 진리가 매인단 말이에요. 땅에서 매이면. 그래서 그건 녹여내린단 말이에요. 뭐하는 자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종이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예수님은 소유와 지배, 이 세상을 지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뭐하러 왔습니까?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답은 뭡니까?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나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섬기라는 이야기.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야지 진심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할 때 그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머리를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몸은 우리가 지체란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누구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머리인 예수님을 버렸어.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선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야만인을 포기하지 않았고, 바바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유럽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땅에 매인 겁니다. 이 세상에 땅에 매인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땅에 매인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자유에서 아무런 죄도 지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해서 매인 것이, 하늘에 매인 것이 있을까봐 뭣도 포기했다고 말합니까?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고 식물만 먹었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식은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상대방을 유익하게 합니까?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유익하게 합니다. 사랑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가 뭡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붙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붙들어야지만이 자라난다, 안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난다. 땅에 매인 것이 풀려야지 믿음이 자라난다, 안 자라난다? 땅에 매인 것이 풀려야 자라난다. 그걸 그 응어리진 것들을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편도엽에 이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억압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들으면 그 편도엽에 기억장치에 기억이 나 있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했던 거, 뭐 이렇게 했던 거, 그 기억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었습니까? 성령이 생명의 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어두웠던 기억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누가 중보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중보해 주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능력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회복됩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되면 뭐가 지금 풀려져야 됩니까? 땅에서 매인 것이 풀려야 됩니까? 안 풀려야 됩니까? 그걸 풀려야 됩니다. 이 신약의 주제가,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이 신약의 주제가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의 은혜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예수님 보냈습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예수님 보내서 인간을 위해서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은혜로 예수님을 보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땅에 메인 것들이 풀리고 하늘에 메인 것이 진리가 우리의 아픈 것들을 말씀이 녹여줘야지 자라나고 풀린단 말이에요. 땅에 진리가 풀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머리를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머리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포기하는 거. 포기 상태에 있는 거. 너는 됐다. 너는 됐다. 절대 너는 안 변하니까 너는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뭐 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까? 종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땅에서 메인 것이 풀린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종처럼 저 사람. 그렇다고 진리가 아닌 걸 따라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나를 이렇게 붙들고 사랑해 주나 땅에 매인 것이 풀리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한 의의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율법의 한 의의를 보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율법만 주어주고 예수님 안 보내줘도 되는데 예수님을 왜 보내겠냔 말이에요. 인류가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한 의의를 보내줬다라고 다시 21절 로마서 4장 3절 이제는 율법 뭡니까? 외에 율법이 아닌 그러면 율법도 의입니까? 의 아닙니까? 의인데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지킨다고 했습니까? 뭐 하라고 줬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는 전부 다 심판 아래 있게 되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의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라는 건 뭡니까? 구약의 성경에 이미 한 의를 보내겠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한 징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한 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언할 때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매인 것을 풀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었기에 그가 죽도록 수고했습니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뭘 풀어냈습니까? 땅에 매인 것을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내 십자가는 이 성경에 나타난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어둠컴컴한 이 욕창이 아주 구더기 같은 그 구더기에 창고에 갇혀서 암흑가 같은 곳에 갇혀 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랬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복음을 왜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와 내가 진 십자가 그것을 뭘로 풀어내야 된다? 머리로 풀어내야 된다. 예수님만이 그게 해결할 방법이다. 성경만이 그걸 해결하는, 땅에 매인 것은 성경만이 해결한다. 그걸 알면서도 뭘 안 합니까? 머리만 진리는 딴 데 두고 빛이 비쳐야지. 믿음이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믿음이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생겨난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만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통과했을 때 그 빛을 모아서 뭘 태운다 그랬습니까? 죄를 태운단 말이에요. 땅에서 매인 것을 태운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것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늘에 매인 것들이 진리가 풀린단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그렇게 믿게 보인 사람이, 그렇게 믿게 배운 사람이 진리를 머리에 붙이고 보면 긍휼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이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포기 못했으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랍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자까지도,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에 포기하지 않는 대상이라. 저 사람은 도저히 아니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서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교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나 율법이 없는 지식을 가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 중에 야만이 들어가겠죠. 헬라인도 들어가고 아프리카인도 들어가고. 이 로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인, 유대인, 여러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십자가보다 더 믿기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로마서는 보여주고 있다. 보편적 모든 사람의 구원이 대상이 된다. 누구만 구원의 대상으로 알았습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구약에 유대인들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단 말이에요. 출애굽
이집트에서도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했고 중간에도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이방인을 유대 하나님의 족속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신약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의가 나타난 그 의가 실제로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친다.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한 의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 세상의 왕의 나라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 와서 한 의를 전하는 것은 무슨 의미다? 세상의 왕의 나라를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수리아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도 아주 당시에 그 엔티파스라는 셀쿠스 왕족의 그 왕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쪽 기지를 세웠고 지금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곳에 전초기를 세우는 것은 참된 왕이 누구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전하고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나는 것은 땅에 매인 것을 하나님이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므로 성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이 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은혜를 줘. 머리를 띄어놔야 됩니까? 머리를 붙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붙이고 있어야 돼. 그것만이 뭘 녹일 수 있다? 나의 캄캄한 어두운 그것만이 나를 벗겨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어두운 캄캄한 곳에 그 미움의 덩어리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것만 딱 매여 있다. 땅에. 올려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한 의를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보편적이다 보편적이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것 원수나 박해하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포기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인간이 포기합니까? 인간이 포기한다. 하나님의 알만한 걸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음에도 끝까지
끝까지 차별해.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인간이 차별한다. 하나님은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아. 차별하지 않아. 왜 인간이 차별합니까? 인간. 우리 욕심 때문에, 유익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 세상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차별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오히려 차별해.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뭐만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을 머리로 가지고 있는 한 뭘 자라나게? 믿음을 자라나게 해서 극복하게 한다. 극복하지. 녹인단 말이야. 머리를 띄고 있으니까 머리를 띄었다가 붙였다가 또 밖에서 띄었다가 붙였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머리를 붙이고 있는 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메인 것이 땅에 메인 것이 풀리게 하는 한 그래야지 뭐한다? 자라난다 안 자라난다? 자라난다. 성경에서 한 말입니까? 한 말 아닙니까? 성경에서 한 말이에요. 자라나게 한다. 예수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으로 머리에 있지 않는 한 자라난다, 자라나지 않는다. 땅에 매인 것을 풀을 수가 없다. 왜 땅에 매인 걸 못 푸릅니까? 인간은 소유와 지배의 인간이기 때문에. 왜? 탐심 때문에. 라멕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 자기의 상처 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칼로 쳐 죽였다라고 두 아내를 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배와 소유란 말이야. 결국은 그 지배와 소유가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걸 약속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혈통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공동체를 만들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도 다. 이게 머리입니다. 이 보편적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예수님을 전했고 은혜를 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차별이 없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라면. 요한복음 14장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다 맙니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해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 지식인, 도덕인, 인문학자, 죄 범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범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 뭐 하면서 그 죄가 뭡니까? 행위 율법으로 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의 상태가 됐습니까? 죄의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난 자식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죄의 상태로 난단 말이에요. 아담은 죄의 상태로 났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났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다만 죄를 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 줬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복을 다 줬단 말이에요. 딱 하나, 하나님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을 확률은 있었다 없었다? 에덴은 죄를 안 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면 영원히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영원히 에덴에서 살 뻔했단 말이에요. 자신나고. 그러나 딱 한 가지 행위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상태가. 아담이. 선악과, 불순종함으로 죄의 상태로 됐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은 성소와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지성소와 같은 곳. 하나님이 거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셨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죄의 상태에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창세기 4장은 기록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난 애들은 상태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벨이 누렸고 셋이 누렸고 셈이 누렸고 아브라함이 누렸고 야곱이 누렸고 죄를 다스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죄를 짓기도 했지만 죄가 내 문 앞에 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도 가지고 믿음으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누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누린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벨과 또한 아브라함과 쭉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다. 자, 하나님이 예수를 은혜로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25장.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과 성도 사람들 사이에는 뭘로? 믿음의 은혜로
예수를 보내는 은혜로, 그 다음에 이 중보자가 예수가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속량해서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단 말이야.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것은 너 죄진 것 그냥 내가 봐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간과라는 것은 미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미루었다. 나중에 긍휼히 여기셔서 미루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그 속량을 보고 내가 믿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려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하면 우리의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의라고 자기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 예수 믿어서 나 이렇게 내 의가 나타난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나는 나의 이 땅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버겁게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이런 작은 십자가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진단 말이에요. 이만한 게 어디야? 이만한 게 어디냐? 얼마나 속삭이고 얼마나 우리 뉴스를 너무너무 많이 본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뭔가 나의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를 온전히 섬길 때까지. 내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 먼저는 누굽니까? 자기가 의롭게 됨으로. 근데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때 자기도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만이 자기도 의롭게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머리로 인정하고 내 지체의 움직임이 진리인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랍니다. 땅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땅에 매인 것이 풀어져야 예수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하늘에 매인 것이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